강하게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3주 연속으로 이제 시리즈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감사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감사 안에 살 길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감사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 감사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회개도 시켜주시고 간구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살 길의 처음이 감사요, 마지막이 감사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 감사요, 문제 해결의 마지막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이 감사예요. 남편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300번씩 300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원수라도 좋은 관계가 됩니다. 300일까지도 가지 않아요. 30일이면 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일 300번씩 300일을 한다면 원수도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 설교의 주제였고요. 저번 주의 설교의 주제는 감사 드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감사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로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병이 났는데 완전한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나머지 9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한 감사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를 처음에 주시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한 20%, 10%의 감사할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100%의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그러면 완전한 감사의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20% 주세요.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완전한 감사의 것들을 주시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저번 주 설교였고요. 오늘은 감사의 사람. 그런 감사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감사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겠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한 3개월 기쁠까요? 그러나 영원히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요. 분명한 것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납적으로요. 그 사람 가운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딱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감사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과 거하는 것이 다릅니다. 감사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감사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에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남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남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지선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중 충돌했는데 그것도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피해자죠, 이지선 씨가. 탔으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손가락 8손가락의 마디를 절단했으니까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얼굴에만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을 했다고 합니다. 등에도 피부가 상하니까 이게 수축되면서 척추뼈까지 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지선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그 점이 오늘을 정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2달여 동안에 환자 18분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2달 동안 있었대요. 오래 있었던 거죠. 18명이 죽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삶이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것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오늘을 정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잃어버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기준을 높이죠. 내가 남편이 물질적으로 좀 줘도요 항상 모자르다 그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7등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는 7등급의 아내와 남편이 누군가가 볼 때는 1등급의 남편이요 1등급의 아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부족한 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의 잘한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못한 것만 보니까 7등급 가장 하등급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거 그것만 바라보면 1등급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관하며 절망에 빠졌던 이지선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됐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는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보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으니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 있는 것, 남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사람들의 자세인 거지. 감사의 사람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거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시선 씨가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 몸은 흉악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흰 눈을 볼 수 있는 것,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한 것, 지선이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것은 내가 잘못 바라봤기 때문인 거지. 두 번째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거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세상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버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점보는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보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받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를 많이 맞으면 이게 돌덩이 되고 불이 납니다. 화끈화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은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맞았으니까. 그 고통이 온 몸을 짓누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갇혀 있어요. 깊은 옥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 거했느냐?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주신 은혜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지금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없는 것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세상 것이 적게 보여요. 뭐 좀 없는 거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안에 거하니까 그 조금이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없는 것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 않아.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에 거하면요, 모든 것이 불평.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감사가 없다.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바보예요. 뭐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는 행복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의 바보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쭉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가 넘쳐난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설계의 가장 큰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100%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수히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있어도 절대 그 사람은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면 여태까지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로 취급받을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했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메섹 도상을 갈 때 하나님께서 큰 빛 가운데 나타내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누구도 경험해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눈이 멀게 됐죠. 3일 동안 장님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도한 즉 눈이 다시 띄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됐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도라 취급받을 수가 없는 자였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기시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감사의 사람의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안에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100%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또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그 모든 것,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밖에,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의 사람의 표현을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능력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물질들을 제가 모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사람의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감사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셔서 사도로 택하시고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변화산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올 때 자신도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는 그때 저주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인했잖아요. 그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로 쓰임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데 시편 84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지금 한날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좀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한테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모습까지 있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됐고요. 저희 지방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지방에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감사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근데 이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진단이 뭐라고 하냐면 녹내장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년 6개월 후면 두 눈 다 실명될 거니까 1년 6개월 많아도 한 2년. 그분 목사님의 나이가 56인가 있고 한 60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60은 분명히 안 되세요.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이게 실명한다는 거예요. 녹내장. 제가 녹내장을 찾아보니까 안압이 세져가지고 뒤에 있는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시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녹내장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후에 내가 장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인간적으로는 이랬지 않습니까? 제가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지. 내가 장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2년 후에도 이제 장님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는 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 실명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런 판정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랬답니다. 잘 관리하면 이 녹내장은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시신경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압을 줄이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한쪽 눈은 한 15년, 한쪽 눈은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 있으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또 좋은 결과들을 열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은 뭐냐? 나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위치, 그런 물질, 그런 능력,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있다고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할 때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예수님께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회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요, 기회예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방위를 다니는데 바로 제 한 기수위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방위병들을. 한 10명도 더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히 있을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보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간증했지만 제가 이렇게 실명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에요. 중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구가 책받침을 이렇게 했는데 흰자만 살짝 얘기가 나은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 놀라고. 그때 조금만 1mm만 들어가서도 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대학교 때 공대를 다녔는데 이게 진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금속 공을 실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운데 이제 면도날 칼 같은 게 있어서 이 정도 각도에서 탁 놓으면 실이 끊어지면서 이게 얼마큼 나가는가 이런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쇠 공을 주울 때 주의하라고 했는데 딱 줬는데 딱 봤는데 이 면도날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하나하나 그리고 운전할 때도요. 깜짝 놀라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하나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그건 너무나 마음이 높은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지. 찬송가 304장에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시골 교회니까 사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병원, 공장, 농장에서 이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캘리포니아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우니까 아내가 이제 도시락을 싸줬는데 아내가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적어놓은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시를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 도시락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유태인의 시 하다무트라는 시인데요. 읽다가 감동이 돼서 이게 남편에게 전해준 건데요. 시부의 명절 때 십계명 읽기 전에 부르는 찬송으로서 십계명의 서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작사하게 됐고요. 3절은 그 시가 이제 사입해가지고 찬송가 304장이 된 겁니다. 제가 가사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지금 자신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단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2절을 보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3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넘치죠. 구원의 은혜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